자,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위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강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데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어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고 사람의 피를 가지셨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면서 바라셨던 그 모습의 인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죽는 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응? 밥을 샀어요? 저 사람이 한번 사야 돼. 안 사? 그러면 이 관계 유지하면 안 되겠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속에 있는 옛 자아에 속하는, 세상의 풍조에 속하는, 타락한 본성에 속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길은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면 그게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 참 생명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세요. 하나님은 살리세요. 예? 그게 비밀인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람 싸우면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내를 바꾸려고 막 이렇게, 아내도 남편을 바꾸려고 막 싸워. 그러면 안 바뀌어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완악해, 성질이 못됐어요, 폭력적이에요. 아내가 막 덤비니까 남편이 더 싸나워지네. 근데 아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꿈을 꿨는데 어떤 지옥 꿈을 꾸고 깨달았어요. 무서운 꿈을 꿨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를 우리가 정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빌립처럼, 그럼 빌립처럼 하면 인간의 것밖에 안 나옵니다. 빌립 뭐라 하냐? 아이고 예수님, 여기 이 군중을 지금 못 먹입니다. 지금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빵도 없고요, 뭐 등등등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보이는 걸로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은, 초대교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네가 복 받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소생시킨 게 아니라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멘. 소생은 지금의 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어요. 물론 히스기야는 안 죽었지만 그게 소생의 개념이죠. 근데 또 죽어요. 부활은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더 이상 더해질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영광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창조주니까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부활시키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세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뭘 증거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철떡같이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 충만한 새 생명의 역사를 아직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온 세상 앞에 선포가 되고 입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성경 구절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짜잔,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들과 예수님이 구별이 안 돼요. 십자가에는, 갈보리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3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어떤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선포가 되고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맞지만 그 십자가가 진짜로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부활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인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진리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활은 또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은 옳다, 진리다. 하나님께서 땅땅땅 그걸 갖다가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는 거짓 선지자잖아. 그래서 저주받아 죽는 거잖아. 맞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다수가 외치니까 그게 진리 같아. 근데 부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시는 거야. 아니야.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한 말이 진짜야. 니네가 틀렸어. 예수가 한 게 진리야.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뭐라냐? 나에게 오려면 예수를 통해서 와야 한다. 나를 만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전화를 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수건 들고 여보세요? 통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핸드폰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헛돼요. 예수의 보혈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할렐루야 이래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절박하지 않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예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뭐냐? 새 생명인 거예요. 새 생명. 따라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은 뭐냐? 사망 권세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너 죽는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데 죽음을 이기고 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의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분은 뭐냐? 그분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게 확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빛의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이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인천 상륙 작전 그렇게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 작전 없었으면 이 나라 공산화되고 넘어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팍 허를 찌르고 들어왔을 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주일에 이제 하시는 일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집에 문은 잠겨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짜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 몸은, 부활의 몸은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벽이 쌓여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밖에서 노크를 해야지.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문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착 나타나세요. 아멘.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 촉 사라지세요. 영이 아니에요. 몸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인 거예요. 능력의 몸인 거예요. 아멘. 부활의 몸이 아플까요? 아니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상처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부활했으니까 뭐 십자가 상처도 없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영원히. 지금도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그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고난의 신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아멘. 수많은 증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받고 또 여인들이 받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침도 받은 증인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착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사모하다 보니 헛것이 보였다. 여러분 계몽주의 때는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집어넣는데 깨어나가지고 기어나왔다. 말도 안 되죠. 아니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졌었어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예수를 사모하다 보니 예수의 뭐 환상을 봤다. 집단적으로 다 히스테리에 빠졌다. 말도 안 됩니다.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 걸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가던 자들이 확 바뀐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도 허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말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죠. 자, 첫 열매가 뭐냐? 봄이 되면 개나리가 핍니다. 개나리가 어디서부터 피나요? 남쪽에. 벚꽃도 남쪽에서부터 피죠. 따뜻한 데서부터 피죠. 그래서 신문에 소식이 나는 거예요. 남쪽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아,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이 왔구나. 벚꽃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피고 올라오는구나. 올라오잖아요. 남쪽에 폈다는 거는 이제 여기도 핀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맺히는 건 뭐냐? 열매가 하나 맺혔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구나 그 말인 겁니다. 첫 열매가 나무에 열리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첫 열매는 신호입니다. 첫 열매는 신호. 지혜로운 자는 징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영적인 징조를 살피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 그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부활에 힘입어서 다른 부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 예수님은 부활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그분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소개됩니다. 골로새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대열의 선두주자, 믿음의 주요. 아멘.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뒤를 따라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냐?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달려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만드신 분, 그분이 길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부활하셨대. 대단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가 봐.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 아멘.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부활의 동일한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믿느냐?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능 때 되면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불공을 드려요. 불공도 드려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수능 때 막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그때에 절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것과 뭐 다른 종교를 갖는 게 목적이 똑같다면 기껏해야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우리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런 세상의 쪼가리 뭐 이걸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겁니다. 아멘. 영혼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들은 생명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좋은 거는 가짜예요. 독약이에요. 미끼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부활 새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생긴 게 뭐 이렇고 뭐 제한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이 보이는 껍데기가 진짜가 아니라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아멘. 나의 가치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차이가 있죠.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너 뭐 집안이 어때? 우리끼리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질그릇인 거예요. 응?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구더기끼리 싸워요. 야,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내 피부가 더 하얘. 응? 나 S라인이야. 구더기가 S라인이면 뭐 할 거예요? 구더기가 유학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지네끼리. 사람이 볼 때는 다 구더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만한 거예요. 아무리 IQ가 높고 천재고 뭐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다만 우리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고. 네?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뭐가 나와야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말고 새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그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체험하게 돼요. 믿으면 누리게 돼요. 믿으면 나눌 수 있게 돼요. 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잠시 나눈 이 말씀을 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새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부활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